네, 반갑죠? 네. 네. 근데 표정은 별로 안 반가워요. 네. 생각과 얼굴은 따로 놀죠? 꼭 이런 날,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꼭 그렇습니다. 이 시간 좀 몸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왼쪽으로 일어나서, 자, 왼쪽으로 돌아서 좀 앞에 있는 사람 몸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자,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네, 꽉꽉 주물러 주십시오. 꽉꽉. 자, 목 있는데도 주물러 주세요. 꽉꽉. 네. 여러분, 소리 안 나면 이거 제대로 안 주무는 거예요. 소리가 날 때까지 주물러 주십시오. 네. 더 꽉꽉 주무십시오. 자,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자,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요. 네, 이제 두드려 주십시오. 자, 왼쪽. 두드리는 게 더 아파. 자, 오른쪽. 자, 허리도 두드려주세요. 허리. 자, 이제 뒤로 돌아서. 자, 원수 갚을 시간입니다. 자, 꽉꽉 주무십시오. 꽉꽉. 네, 목 있는 거 주무시고. 자, 팔도 주물러 주십시오. 자, 손끝을 들어서 머리를 툭툭툭툭 두드리세요. 툭툭툭툭. 자, 툭툭툭툭. 자연게 묻어나오면 너무 털면서 하세요. 그리고 네, 앞통수도 해주세요. 앞통수. 자, 옆통수. 자, 뒷통수. 네, 됐습니다. 좀 잠 좀 깨나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 좀 깨죠? 자, 여러분 행복 플랜이라는 주제로 행복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와, 되게 힘차서 좋습니다. 저도 행복이라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행복한 선택이라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행복을 강의하러 왔는데 만약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모순적이고 뭔가 맞지 않는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혼자 한 10분 동안 머리를 싸매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행복한 게 뭐지? 여러분 여기 와서 행복한 거 생각나시는 분? 혹시 전희자매님 뭐가 행복하시죠? 이 자체가 행복해요. 와, 바로 답이 나오네요. 네. 구원받은 지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저도 여기 와서 딱 3가지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사랑하는 한 형제가 어제 그 형제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영접을 했습니다. 되게 큰 행복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오자마자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와 진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와 대박 이러면서 이 나이에 나이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있다면 안 씻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아내가 맨날 씻으라고 그러는데 소소한 행복이 제게 기쁨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좀 깨끗해 보이죠? 오늘 이제 처음 씻었습니다. 저는 자유해요. 잘못된 거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소소한 행복들이 있고 어떤 건 아주 큰 행복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것들이 주는 우리에게 행복의 파급 효과가 달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소유할 수도 있고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행복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행복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정확히 이것을 선택해야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뭔지 반드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내가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할 때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 부잣집 처녀가 가난한 애인을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청년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장래 계획은 뭔가?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청년은 네, 저는 성경학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좋군. 하지만 내 딸을 고생시키면 곤란하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또 처녀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결혼 반지 마련할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니까 또 청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청년이 돌아간 뒤에 처녀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청년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놈은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놈이 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네, 장인 장모님이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네. 이 이야기에서 부잣집 처녀와 그의 애인은 둘이 결혼을 약속한 것이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처녀의 부모님에게 이런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는 이 사건은 이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행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됩니다. 왜 같은 상황인데도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될까요?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을 양쪽이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잣집 처녀와 애인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입니다. 그러나 부잣집 처녀의 부모님에게 행복이란 자신의 딸이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사는 것이 그 부모님에게는 행복입니다. 이쪽의 입장과 저쪽의 입장 모두 그들 인생의 공동 목표, 행복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걸어가느냐, 자가용을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 그 수단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합니다. G.W. 커티스라는 사람은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도 건강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네. 근데 항상 건강하던가요? 네, 그건 아니죠. 많이 그걸 느끼시나 봐요. 네, 그리고 톨스토이는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봉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괴테는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일하고 그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서 쇼펜하우어는 너무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내지 말면서 살라는 건데, 철학자들은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네. 이에도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를 다르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건강,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돈, 명예,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살면, 진짜로 이 철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면 행복해질까요? 만약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봉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좀 더 적절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한번 자신이 어떨 때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랑 수다 떨 때 여러분 혹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했던 어떠한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성적이 나왔을 때,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행복합니까? 이성 친구가 있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휴강했을 때 행복합니까? 또 꽁돈 생겼을 때 행복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뭘까요? 강의 안 하고 강의가 바로 지금 right now 끝나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바로 목사님들 목사님들 숙소로 부르실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억 조사하면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어떻게 보셨죠? 네, 제 둘째 딸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네, 저희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아요. 네, 물론 첫째 도일이를 보면서도 행복하지만 요즘 전 둘째 딸이 소희를 볼 때 정말 너무나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진짜 딸이 한 번만 웃어주면, 이거 여러분 말로 표현 못해요. 여러분, 이런 행복 곧 맛보게 될 겁니다. 10년 후에, 15년 후에 곧 맛보게 될 겁니다. 네. 제가 36이니까 여러분 10년 후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를 보면 무언가를 얻을 때나, 그리고 기분 좋은 말을 듣거나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행복한 감정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럴 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처럼 주변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또 불행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 자신을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곧바르다고 인정한 욥도 자신이 처한 어려움 앞에 어떻게 나중에는 반응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기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행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 또는 기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원했던 것을 성취했던 때를 두고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데 다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엄청나게 커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크기의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행복에 있어서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행복은 크고 작고 크기는 다르지만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있어서 행복은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의 지속성이 행복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한 특정한 사건에서 얻은 행복감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행복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또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뭘까요? 3대가 행복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 하나가 더 붙었더라고요. 여자를 안 만난다면 300년이 행복하다. 네. 여성 비하적인 말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나 물건, 사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 행복감이 지속될 수 있고 아니면 금방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즉시는 행복하나 금방 사라져버리는 오히려 마약과 같은 인스턴트와 같은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곧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는 없으나 보약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인스턴트와 같은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보약과 같은 그러한 행복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긴 여운을 주는 보약과 같은 행복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긴 지속성을 가진 행복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것이 내게 있으면,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때 필요한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충고와 조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치 있는 행복을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제게 더 가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행복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하는데 행복을 가져주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오랫동안 행복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죠? 라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에 놓여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이 있음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지속력이 강한 사라지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더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저도 구원을 받았지만 제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어제 사관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원하는 거 없어요.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행복은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가족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며 그리고 행복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도 지속력이 가장 센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억 속에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5형제 이렇게 8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최소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혹시나 배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중 구원받은 사람은 저와 그리고 저희 아내, 그리고 남동생과 그의 아내, 그리고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5명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최소 18명이 구원받아야 저는 비로소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 저는 육체적으로 더 피곤해질 수 있고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이 지속력 강한 행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1학년 2학기 때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고 신혼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췌장암이라는 암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말기가 될 때까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췌장암의 치사율이 95%예요. 단 5%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도 역시 효과는 없었습니다. 4개월 동안 치료는 받았지만 결국 암은 아버지의 온 몸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의미해져서 전라도 광주의 한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것은 사망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곳에서 죽음을 눈뜨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의 육체적인 죽음보다 아버지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주 전라도 광주를 내려갔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일을 마치자마자 저와 아내는 차를 타고 4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운전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하기가 일쑤였는데 한 번은 깜빡 졸았는데 갓길에 있던 트럭을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정말 안 지난 순간이었습니다. 딱 1초만 늦었어도 트럭 밑으로 그냥 쓱 들어갈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몇 번의 유사한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아버지에게 내려가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저 아내의 생명보다는 아버지의 구원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저의 아버지는 병원 신방 오신 천병석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 한 달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기쁨이었던지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구원이 제게 힘이 되고 그리고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구원, 가족의 구원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 준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의 저는 그 행복보다는 이 지속력 강한 행복보다는 휘발유처럼 금방 증발해버리는 이러한 인스턴트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족들에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받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사망의 위험, 그에게 지옥의 위험이 덮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유 있다고 늑장 부리고 있을 때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족 시간 계산기라는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소리. 아,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자,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오늘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뵈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한 보험회사에 광고 얘기 나는데 보험회사 광고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표를 두고 있는 삶이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기는 그런 광고인데 정말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인 것 같습니까? 그냥 뭐 내가 앞으로 한 50년 남았겠지 대충 이렇게 말고 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면 과연 얼마 시간이 남았을까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은 진짜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그 시간 실제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오늘 계산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성원 자매님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산수한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데요. 핸드폰에서 딴 거 켜지 마시고 계산기만 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정확히 한번 계산함으로써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쭉 넘기세요. 그냥. 그 케이스 전체로. 네. 케이스 전체로 옮겨주시면 본인 것만 빼서 네. 본인 것만 빼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간단합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해요. 먼저 여러분 기다리신 동안에 우리 핸드북에 남은 연수, 즉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친다면 내가 살아온 지금 나의 나이를 빼주세요. 그래서 80 빼기 저희 나이 36 하면 44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소수점 환산이란 건 뭐냐면요. 이따가 나누기를 하면서 나오는 소수점들이 있어요. 이거를 개월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소수점 곱하기 12를 하면 개월수로 환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네. 특별히 개월수는 계산 안 해도 되고요. 네. 먼저 여러분 남은 연수 80 빼기 여러분의 나이를 맨 위에다가 써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서 나는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고 저는 보통 수면 시간이 6시간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식사 시간을 3시간 그리고 스마트폰 TV 시청을 하루에 2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1시간 씻는 시간을 1시간 좀 뻥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했었을 때 네, 솔직히 10분이면 다 돼요 저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하루에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줄을 그어서 수면 시간 얼마, 학교 직장 얼마, 식사 시간 얼마 이거를 기다리면서 지금 일단 써보세요. 이걸 이따가 계산하면서 이 수치를 대입할 거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네, 혹시 내가 얼마만큼 자는지 모르는 분 있는 건 아니죠? 너무 많이. 네. 수면 시간, 학교, 직장, 식사 시간, 스마트폰, TV 시청,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또 다른 거 있다면 다른 걸 쓰셔도 돼요. 교회 가는 시간. 더 쓰세요. 일주일에 그건 하는 거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24시간 중에 하루 중에 쓰는 시간 해보십시오. 산소와 멀다고 여러분 펜을 내려놓지 마시고 제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씻는데 남자인데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나는 5분이면 다 씻는데. 핸드폰 혹시 다 돌렸습니까? 하나 제 건데 저 그냥 컴퓨터. 네. 자, 계산기만 켜주세요. 계산기. 자, 그리고 제가 계산한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면 시간이 6시간인 분은 하루 24시간에서 6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4가 나옵니다. 이 4, 어떻게 하냐면, 남은 연수,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런 연수에서 이 4를 나눠주면, 여러분이 남은 연수에서 잠자는 그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11년을 자게 되죠. 좀 그렇네요, 진짜.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자, 8시간 학교나 직장에서 보낸다면, 그리고 10시간, 12시간 보낸다면, 24에서 그 학교나 직장에서 보낸 시간을 나눠주십시오. 그럼 나오는 숫자, 이거를 여러분의 연수에서 또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남은 연수, 앞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보내게 될 그 기간이 나옵니다. 저는 약 14년을 밖에서 보내게 되네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똑같습니다. 24 나누기 식사 시간. 그리고 그 나온 값을 남은 연수에서 또 나눠주면 이게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은자매님 알겠죠? 네, 모르시는 분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들 손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남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거기는 전멸이네요. 암산 안 되는 거 다 압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는 다행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한번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들 혹시 다 빼고 나섰을 때 남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목사님들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될 수도 있고, 한 3년, 4년. 왜냐면 제가 계산했었을 때 이런 시간들을 다 더해보니까 저는 44년 앞으로 나와 있는데 36년 10개월. 네? 30분은 빼세요. 그거는. 30분은 어떻게 하냐면 30분 알려줄게요. 1시간이 1년 10개월이에요. 그러면 30분이면 뭘까요? 5년? 네, 5개월. 5개월에다가 또 10개월의 반. 10개월. 7.5개월이니까. 그냥 뒤에 빼세요. 그냥. 네,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다 계산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더할 때 어떻게 더하냐면 먼저 이게 나왔다면 이걸 먼저 더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28개월 그리고 34개월 20 아니 이거 20 28 34 42 42개월이 되잖아요. 그럼 42에서 3년 36개월을 빼면 얼마가 남죠? 6개월이 남죠. 3년 6개월. 계산 잘못했네요. 네, 그런 식으로 먼저 연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월수를 더해서 거기서 나오는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네. 남의 경제는 얼마의 시간이 남았죠? 네. 에? 5년 4개월 남았어요? 도대체 잠을 얼마나 자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 직장인들은 8시간 하지 못합니다. 보통 10시간에서 14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밖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요한 형제님 계산 다 하셨습니까? 하고 있어요. 네? 네, 다 더해 보십시오. 어? 10시 20분까지 제 강의네요. 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끝내는 게 아니라. 40분까지입니다. 10시 40분. 시작을 늦게 20분에 시작했습니다. 아, 네.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혹시 계산하신 분 계실 텐데. 상원 전사님 얼마나 남았죠? 5에서 6년 남았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자, 형제님은 얼마 남았죠? 5년이요? 어째 내가 10년 더 산 것 같는데 나만 살아야 되는 건 비슷하게 나왔네요. 또 네, 전희자매님은 6년 6개월. 네, 또 7년이요. 와,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남았네요. 네, 여러분 13년. 네, 이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이에요. 아까 그 보험회사 광고에서는 그 시간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시간은 우리가 내 자유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이미 잠자는데, 일하는데, 그리고 식사하는데, 씻는데, TV 시청하는데 다 쓰여져요. 그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근데 여기 한 가지를 더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일주일에 2시간만 하나님을 만약 섬기고 있다면, 일주일에 2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거 계산하는 거 알려주면 여러분 아마 이제 이 시간 강의 듣는 거 포기하게 될 건데, 52조 곱하기 섬긴 시간 곱하기 남은 연수를 24로 나눈 다음에 그 남은 값을 30으로 나오면 남는 게 나와요. 저는 만약 2시간으로 계산했었을 때 6개월 10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일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아니면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얼마로 잡았을 때 계산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본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나와요. 2시간을 했었을 때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1시간이잖아요. 그쵸? 1시간, 뭐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면 뭐 2시간. 그러면 결국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섬기는 것도 솔직히 남은 시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느낌으로는 내가 남은 내 연수를 봤었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을 많이 섬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넣어볼까요? 마지막 PPT.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 아니면 몇 분입니까? 이걸 정확한 수치로 계산해 보잖아요. 부끄럽게도 몇 달도 안 돼요. 그리고 몇 주도 안 돼요. 그리고 며칠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내 인생에서 쓰여지는 시간들이에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실제로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오랫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그 일에 과연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참 행복,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나의 삶에 책정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그리고 누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갈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본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부분들로 인해서 누수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로의 많은 영역에서 내 시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과연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가족의 구원과 그리고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를 이 시간 정확히 계산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막연한 인생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책정할 것인지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CFM 지체가 되기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가족의 구원이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에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